선택이 정말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선택입니다. 오늘 점심을 뭐 먹을까? 그 선택부터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큰 선택. 어느 직장에 갈 것인가? 큰 선택이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큰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우리가 선택을 잘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선택의 기준과 방법대로 선택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선택하는 게, 그것이 바로 선택을 잘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롯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가 막히게 두 사람의 선택의 대비를 언급하고 있어요. 너무나 다른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선택을 해요. 롯도 선택을 해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어요. 12장에 나온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큰 실수를 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떤 선택을 해요? 기억나세요? 어떤 선택을 했어요? 그 땅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1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선택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봐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맨 처음 선택은 떠나는 선택, 잘한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 잘한 거죠. 그 선택은 아주 잘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선택,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곳에 있으라는 그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애굽 땅은 비옥한 땅이었고 나일강 유역에 물이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벼농사를 했던 기가 막힌 땅이었죠. 그러니까 기근 걱정이 없어요. 나일강의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기근 걱정이 없는 곳이, 그곳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바로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어떤 실수를 범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큰 봉변을 당할 위기까지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내도 지켰고, 그리고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결혼지참금 같이 재물을 줬는데 그걸 뺏지 않고 그대로 아브라함이 킵할 수 있었죠.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아내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제는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겠구나. 다시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죠.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곳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회개했다라는 증거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셔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외에 또 다른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어요? 롯이라고 했잖아요.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도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흘러가게끔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경제적인 풍요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축도 많아지고 한마디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곁에 있던 롯도 복을 받아서 가시적으로는 풍요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축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풍요 속에 문제가 발생하죠. 아브라함의 가축과 그 다음에 롯의 가축이 이제 섞여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동물들을 키우는 이제 목자들이 있을 텐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롯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면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비슷한 거죠. 이 롯은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옆에 있어가지고 롯도 복을 받은 건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싸우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하고 다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던 거예요. 그 가축의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우리 목자와 너네 목자가 계속 싸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때 조카 롯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복을 누구 때문에 받은 건데?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복이거든요. 롯의 입장에서.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우리 목자들 제가 타일르겠습니다. 제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랫사람으로서 전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질 못해요. 당당합니다, 롯이.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였어요. 참 마음이 착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이러지 말고 어쩔 수 없다. 우리 나누자. 이제 우리 서로 각자 떠나자. 안 되겠다. 나는 롯 너를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우리 목자들끼리 싸우니 잘못했다가는 우리끼리도 싸울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서로 나눠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다만 내가 제안을 할게. 너가 이 온 땅을 봐봐. 이거 다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너가 가고 싶은 땅 너가 먼저 선택해. 내가 선택권을 줄게. 선택을 해. 자, 여러분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랫사람이고 나이도 어린데? 아이고 아브라함 당신이 먼저 선택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아랫사람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선택하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그냥 바로 고민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상의도 하지 않고 바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은 어딘 줄 아세요? 아주 비옥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 비옥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유역에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강이 있어야 물이 있거든요. 그래야 물이 있어야 땅이 비옥하거든요. 비옥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 농사가 있어야 먹을 게 많아지거든요. 그게 부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 비옥한 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롯이 봤을 때 저 비옥한 땅이 있네. 저렇게 기름진 땅이 있네. 저기 농사 잘 지을 수 있겠네. 저기 가면 이제 부유해지겠네. 저기 가면은 곡식의 소출이 많겠네. 그래서 나는 부유해지고 경제적인 풍부함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겠네.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곳을 바로 선택해버립니다. 그곳이 소돔 지역이 있던 곳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 차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3장 12절을 보십시오. 13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여 이제 안 떠나겠다. 이 정신 차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애굽 땅. 거기는 비옥한 땅.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실수한 거를 알았어요. 내가 그때 애굽 땅으로 바로 갔지.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비옥한 땅으로 나는 갔지. 그곳이 애굽 땅이었어요. 거기서 본인은 이제 깨달은 거야. 아브라함은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달으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가나안 땅은 여러분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지대가 많은 땅입니다. 거기에 그냥 있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다른 데로 갔죠. 롯이 갔던 땅은 아주 비옥한 땅. 10절을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우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알죠? 그 태초의 그 아름다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곳이에요? 처음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간 땅이에요. 거기와 같았더라. 성경 기자가 기가 막히게 이거를 이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해서 이 성경을 썼는데 기가 막히게 애굽 땅을 집어넣잖아요. 왜? 그 애굽 땅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어떤 상징을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땅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땅 갔잖아요. 거기서 실수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언급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실수했던 그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 비옥한 땅으로 갔는데 그곳이 아브라함이 갔던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욕심의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선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가길 원하세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선택,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겠죠? 그 선택의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전의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12장에 실수했다고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죄의 구렁텅이 애굽으로 갔죠. 그런데 그 애굽은 눈에 보기에는 비옥한 땅이고 경제적인 부유가 있었던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곳으로 바로 선택을 했던 실수를 아브라함도 했어요. 12장.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다시는 그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이전에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어떤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예전에 뭐 어느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다. 계속 그 직장이 바빠서 맨날 일요일에도 회사 나오라고 한다. 그런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이제 퇴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그 반복된 그것을 또 경험하면 안 되겠죠. 자, 어떤 직장에 또 가기 위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직장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일요일에도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직장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 직장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도 못하고 회사 가서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이 회사도 돈은 좀 많이 줄 테니까 일요일에도 나와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돈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그걸 경험했는데 안 되지. 난 주일에 예배 드려야지.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지. 안 돼. 난 예배 드려야 돼. 그 신앙의 원칙을 굳건하게 붙잡고선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의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해요. 돌이킴. 회개가 뭐냐?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켰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전의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돌이킴이라는 이 단어, 회개라는 이 단어가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지금 이쪽을 가고 있다가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만날 수도 없어요. 내가 동쪽으로 가다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이게?
이전 걸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거 불가능해. 이게 회개예요. 방향 전환.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할 수 없죠. 그게 원래 회개의 의미입니다. 반대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이전에 지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물론 우린 부족해요. 그래서 또 반복하고 또 실수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은 뭐냐면 그 반복하여 짓지 않기 위해 너는 얼만큼 몸부림쳤는가, 얼만큼 너는 하나님 붙잡고 노력했는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노력하지도 않고서 아유 뭐 원래 저는 이렇게 의지가 약해요. 아 저는 원래 이렇게 부족해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이렇게 의지가 한 개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치열한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치열하게 살다가 또 부족하니까, 우린 부족하잖아요.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다시금 힘을 주세요.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발을 붙잡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러면은 내가 같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의지에 불을 점화시키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의지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의지에 불을 점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내 의지에 점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에 심지가 있죠? 그게 의지라고 보면 거기에 불을 점화시켜 주세요. 성령의 불. 그럼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때 내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영적인 깨달음이 오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여러분, 자기 눈에 보기에 딱 좋은 거 바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에요. 성경적 정답. 우리가 딱 보기에 이거다! 그럼 물음표를 던지셔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선택한다? 그러면 100%예요. 이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물음표를 던지셔야 돼요. 물음표를. 딱 여러분이 듣자마자 이거다! 물음표 던지셔야 돼요.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방법이 두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중해 변을 끼고선 직선 코스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좋은 길이에요. 평야였어요. 그 다음 왼쪽에 지중해변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는데, 구체적으로 고센 지역에서 출발했어요. 그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단 거리가 500km입니다. 대략 500km. 여러분, 500km면요, 저기 서울에서 부산 좀 더 가는 거리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지중해변을 끼고 바람을 맞으면서 편안하게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며칠 걸렸겠어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이 뭡니까? 한 2주면 가지. 그렇죠? 2주, 3주?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최단 거리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보냅니다.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세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 그곳에서 40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 평야길을 원하죠. 지중해변 옆에 바람 맞으면서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평야를 우린 원하죠. 최단 거리를 원하죠. 최단 코스를 원하죠. 편리한 길을 원하죠. 하나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 눈에 보기에 딱 이거 좋다.
오, 야, 이거 돈 많이 주는 직장이다. 우와, 야, 이거 땡 잡았네. 이렇게 뭐 일주일에 2번밖에 출근 안 해도 돼? 야, 근데 이렇게 대우해 준다고? 여러분, 너무 편한 길, 너무나 완벽한, 그 다음에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는 선택,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그걸 원한다. 물음표를 던지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선택.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선택을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야길로 가지 않았어요. 최단거리로 가지 않았어요. 바람이 부는 길로 가지 않았어요. 거기는 자기 힘으로 걸어가거든요. 자기 힘으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뭐 배고프면 그 지중해변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그 다음 걸어가고, 그럼 자기 힘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광야길로 돌려보내요.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길에 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조금 갔더니 하나님은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광야지대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져요. 낮에는 막 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타 죽겠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와요. 하나님, 밤에 너무너무 추워요. 마이너스까지 떨어져서 일교차가 커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불 기둥이 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막 어렵게 하시려고 막 골탕 먹이시려고 하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택하게 하실 때, 고난이 오게 하실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니. 저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파악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체크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개인적인 욕심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뭐 한 달, 두 달 이제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들어왔던 소원과 소망이 유지되거나 더 커져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달, 석 달 작정하고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처음 들어왔던 소원과 소망이 식어져. 작아지고 있어, 점점. 그럼 그건 내 개인적인 욕심이었구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그 소원을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검증을 어떻게 할래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찾는 거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들어왔어요. 그 소원은 그냥 내 눈에 보기에 딱 좋은 소원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요, 딱 눈에 보기에 좋은 소원이 들어왔거든요. 마음의 열망이 들어왔는데 이게 맞아요, 하나님?
한 달, 두 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이 작아지냐, 커지냐, 유지되냐, 요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 살아오면서 큰 선택의 순간에는 항상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을 했어요. 적어도 3주, 한 달, 요 기간 동안에 작정을 해요. 그럼 저도 인간인지라 뭐 그게 있어요. 소원이 막 들어와요. 근데 이게 내 개인적인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원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이 어느 때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처음엔 이거다 했는데 작아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소원이 작아지고 점점 줄어들어. 그럼 이건 개인적인 욕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판단이 돼요. 근데 어느 거는 소원이 왔는데 한 달 기도하는데도 그 소원이 계속 커져도, 유지 정도가 아니라 점점 커져도, 그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할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또 실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인간, 몸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편리한 대로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소원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근데 소원이 들어왔다고 여러분 바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검증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뜻 맞나요? 하나님도 원하시나요? 이런 소망이 제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 하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거 맞나요, 하나님? 검증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소원을 작게 하세요. 결국에 그 개인적인 욕심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맞다라면 그 소원을 계속 커지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거다, 결단력 있게 선택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기 마음이 평화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요,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평화를 사랑합니다. 자기 마음이 먼저 평화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화할 수 있어야 돼요. 평화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선택을 했는데도 막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막 화가 나, 막 계속 다툼의 마음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과 평화할 수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너가 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곳, 가고 싶은 곳 선택해라. 마음이 평화가 있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리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평화롭게 보내죠. 절대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죠. 아브라함이 대인배죠. 다 품어준 거예요, 롯을. 그리고 먼저 선택해라, 원하는 곳을. 너가 선택하면 그 다음 내가 선택할게. 연장자인 아브라함이 먼저 후배인, 나이도 어린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이니까.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예요. 평화하길 원해서 평화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평화, 평안, 화평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평안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화평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평화로도 번역되어 있고, 다양한 번역이 나오는데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헬라어는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평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평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평화, 그 평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됐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계속됐죠. 게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재산까지 지켜주시고 더 부하게 만드셨어요. 반대로 롯은 어떻게 됐죠? 롯은 비옥한 땅으로 갔어요. 결국 그곳의 핵심 지역이 소돔 성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 도시가 완전히 심판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롯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더 비극적인 건 뭐죠? 그 성에서 결국 빠져나오죠. 누구 덕분에 그것도 빠져나온 거죠?
아브라함 덕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해가지고 그 성에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지 않겠어 계속 요청하잖아요. 롯 때문에 요청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 만났을 때 롯이 거기 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화평했다는 증거죠. 아, 저놈 저기 갔네, 시원하네. 저기 이제 소돔성 이제 벌 받네. 아이고 고소하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성에 롯이 사는, 조카 롯이 사는 걸 알고 하나님의 천사인데 매달리는 거예요. 저 성 벌 내리지 마십시오. 거기 롯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롯은 나오게 하셨죠. 근데 안타깝게 롯의 가족이 빠져나오다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지죠.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결론적으로는 아내를 잃은 거죠. 재산도 잃었어요. 아내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던 지역 다 불탔어요. 그런 처절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선택의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처음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이었는데, 너무나 좋은 비옥한 땅이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안 좋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에 눈이 멀어 큰 것을 잃게 되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항상 선택의 문제 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택의 주제 안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소문교회 하늘씨앗 귀한 공동체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